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이 질문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오늘 제가 잘 오셨다는 건 이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집회를 아무리 듣고 복음을 믿으려 하고 복음을 알고 있기도 하고 정말로 회개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왜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고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요? 말이 복잡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생각으로 인해 착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참 사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 집회를 아무리 듣고 많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데 알고 있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하는데 또 믿으려 하고 정말 회개하려고도 하는데 왜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고 또 복음이 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이제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좀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 믿음,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먼저 회개하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된다. 복음이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먼저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회개라는 말 뜻이 뭘까? 이게 참 말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용어 정의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매 회개했어? 언제 회개했어? 그럼 내가 언제 회개했더라? 그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용어 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회개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기본 정의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내게 와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제거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도덕 선생이 아닌 그 죄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자세가 준비되는 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 회개라는 말은 보세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외쳤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치 않는 게 뭔지를 알면 회개하는 게 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회개치 않는 게 도대체 뭐고 회개하는 게 도대체 뭐냐? 회개치 않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는 게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회개치 않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치 않는 것일까요? 첫째는 어둠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 그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청교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죄를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를 고집하고 안 나가면 그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19절 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란 말은 콕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왜 사람이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끝까지 고집하고 주님께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회개치 않는 것이냐 하면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내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나 좀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주님께 안 나가고 자기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됩니다. 그건 회개치 않는 거거든요. 죄를 많이 지은 건 문제 없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를 자기가 자기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셔야 하고 나아가면은 될 텐데 자기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죄를 안 놓고 그러면은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치 않는 거냐 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을 안 범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걸 계속 고집해봐요. 그러면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복음이. 그잖아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잘못된 선입관 같은 거, 유전과 전통 같은 것을 고집하는 사람도 회개치 않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들고 나가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치 않고 자기의 선행을 끝까지 기대는 것도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가 회개치 않는 거냐 하면은 주님 앞에 겸손치 않고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가난주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회개치 않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전학교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치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빈손 들고 나오면 회개하는 거니까 주님께 나올 때 주님과 접촉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은 그걸 버리고 그걸 또 몽땅 들고 나와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나오면 그게 회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해서 다 털어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털어먹고 스스로 들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왔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자기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죄를 고집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붙잡지 말고 자기 핵이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쪽이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공로가 믿어집니다. 그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죄를 고집하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교만하고 낮추지 않는 사람은 그 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죄 문제를 가지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당장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다음에 들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하라 그 말은 이거 봅시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했다는 증표로 준 건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여기 봅시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 내가 있어요. 회개하라 그 말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내게 나아오시는데 걸레적거리는 것 자체를 평탄케 하라. 걸레적거리는 걸 없애는 것이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데 걸레적거리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레적거리는 건 주님이 다 처리했잖아요. 십자가로서. 여기 이제 5절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 태산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을 다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제거했는데 문제는 주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 욕심, 주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나오는 것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뭐예요?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주님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세상 죄를 꽉 고집하고 있으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갈 때 막히는 걸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죄 해결 못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빈수 들고 나가면은요, 주님께 다 일어서 나가면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는 크게 두 종류의 회개가 있는데, 이제 불신자가 하나님께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문제는 하나님 계신 거 발견하고 하나님께 딱 돌이키려고 하면 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그리스도의 공로가 딱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나오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죄잖아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수주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님 완전한 공로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가질 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세계, 하나님 계신 속에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은 당장 걸리는 문제가 죄 문제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고집하고 죄권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고 하나님 계시고 확실히 깨우칠 때 죄가 문제가 되니까, 죄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세주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사신 일 자체가 자연스럽게 딱 믿어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발견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확실히 발견되면은 큰일 났잖아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라는 개념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 바꾼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턴입니다. 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나올 때 뭐 자기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게 있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나 좀 살려주셔야 하고 빈손 들고 죄 가지고 나올 때 주님 공도가 자연스럽게 딱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 아들 되는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공로로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아들로서 기교로 갈 때 하나님께 징계받고 돌이키는 것도 성경에 회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뜻미지근하게 됐을 때 뜨뜻미지근한 것에서 다시 돌이켜서 열심히 회복되고 더욱게 되는 것이 이게 회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멀어졌는데 교제 문 닫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교제 문을 회복하는 것도 여는 것도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첫사랑에서 미끄러졌을 때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회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마여 내 촛대를 거절해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을 때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도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다시 밀접이 연결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는 게 회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장애되는 것을 일단 제거할 때 딱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말씀 들어도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무한지만 케이스, 또 한 가지는 뭔가 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딴 욕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딴 사상 같은 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자기 선행 사상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단골 손님처럼 와서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 안 되는 이유 보세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를 다 어둠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절대 이것만은 안 돼. 조상 숭배 이것만은 절대 못 나가거든요. 잘 듣고 있는데 조상 숭배가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못 나. 이 문제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하려고 나아가면 될 텐데 그건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에 꽉 붙잡혀 있으면 그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죄를 딱 고집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이 죄 해결을 못하니까 주님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절대 못 나가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 그건 회개치 않는 거니까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라는 개념은 참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펜트 회개하는 거하고 페니턴트가 다른데, 참회라는 것은 막 죄를 막 가슴하고 막 슬퍼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 공로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굉장히 후회하고 슬퍼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자살했을까요? 몸에다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는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지만은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괴로워해도 주님께 안 나오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죄를 애통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안 나오면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로마 가톨릭에서 죄 때문에 고행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도 마리 앞에까지 가고 교황 앞에 가고 신부 앞에까지 가도 그리스도 앞에 안 나가면 회개치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죄를 막 얼마나 많이 슬퍼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언제 회개했냐고 그 회개한다고 날짜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과한 겁니다. 그 회개는 구원받는 날은 있어도 회개하는 날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건 순간적인 게 아니라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겪으면서 이것저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돌이키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꼭 회개하는 시점 같은 걸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구원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세례 받았으니까. 영적 기도 했으니까. 영적 기도 해도 축제 받은 적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병 고침 받았다. 귀신 내쫓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것이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난 택함 받았으니까. 그거 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 일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발견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완전한 공도가 딱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